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에서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설을 잘 지내시고 이제 가족들을 다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서운하시고 또 한쪽 구석이 서운하시면서 좀 휑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하며 새해 선물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해 건강과 행운이 넘치도록 운수 대통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시는 일마다 막힘없는 만사형통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배려하는 의사소통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로 늘 긍정적으로 웃으며 사는 요절복통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은 자주 인사하고 먼저 안부 전하는 전화 한 통이라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로서 가지는 느낌은 뭐냐면 저희 5가지 통을 드리면서 전화 한 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위적인 것이지만 전화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않게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 드리게 되고 또 저희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가 이제 지금은 어머니한테는 아침 저녁으로 제가 처음에 전화를 드리는데 저녁 때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면 시간이 넘으면 전화가 안 오면 전화하세요. 왜 오늘은 전화 안 하냐? 항상 아버님의 그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부모로서 받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전화를 해주는 게 감사한 거죠. 그게 너무 안정되고 우리 자식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꼭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드리시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가지 5통을 드렸는데 이 통이 가족과 친지와의 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간의 통도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같이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 7절 말씀. 오늘 말씀 본문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 시대 때 베드로가 보는 입장에서 그때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을 벌써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 본 마지막을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여전한 마지막이 오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근신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편지에서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 아니에요. 세상이 파괴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땅이 불구덩이가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서로 죽이고 악한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도래한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한때는 재림교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 때라고 해서 2000년도 말에 막 모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 유명한 이단 종파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퍼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의 한 징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일어나고 있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고요. 나라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고, 또 죽어있던 휴화산들이 막 다 폭발하고 있고, 지금 백두산은 곧 5년 이내에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폭발이 일어나고 백두산이 또 일어날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백두산의 폭발은 한반도 전체를 가리고 일본과 중국을 아주 햇빛에 가려서 다 모든 것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막 징조들을 얘기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나가는 그 길에 뒤에 누가 따라와요? 음부가 따라온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악하게 해서 다 음부로 집어넣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정확한 공식 집계는 제가 지금 일주일 전에 봤을 때는 655만. 광주제가 인구가 합쳐서 300만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지금 중국의 큰 명절인 이 설을 맞이해서 얼마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사람이 21억 명이 움직인답니다. 지금 자기 동네끼리에서 코로나가 창궐했니에서 막 다 보호하고 막 다 잠궈놓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춘절이 되니까 풀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향을 가야 되니까. 21억 명이 움직인다. 그 21억 명 가운데 중국 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해외에 부모님들이 계시면 미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독일도 가고 이탈리아도 다 가는 거예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다시 왔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는 천연두처럼 완벽하게 소멸될 수도 있지만 독감처럼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도 있었어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쥐가 옮기는 병을 통해서 더 많은 희생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1년이 넘었잖아요. 그 1년 동안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공식 집계만 20만 명이에요. 공식 집계는 거의 전쟁하는 군인들의 숫자라고 보면 돼요. 민간인들의 숫자가 좀 포함되어 있겠지만 완벽하게 포함되지 않은 숫자를 봤을 때에는 더 많은 희생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깨어있지 못한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를 저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각자의 가정과 사업체와 내 생활 터전으로 갔을 때에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한다. 침대에서 기도하든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생활 가운데에 작정하고 시간을 들여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왠 줄 아세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주일이니까 교회를 왔어요. 주일이니까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깨어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깨어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기도에 스스로 개혁이 일어나고 기도가 중심이 되려고 하면 항상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의 징조에 따라 우리가 항상 신앙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 땅의 이 시대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의 시대가 더 도래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의 징조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깨어있지 않음에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다른 세계에 있다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항상 기도하라. 그 말씀을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심령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더 집중하고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집중하고 내 신앙보다 세상에 더 집중하고 사회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상태인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사랑은요
죄를 들춰내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되새김질하기도 하지만 사랑은 용서하고 덮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믿음이 자랑이 되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덮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 아시죠? 우리나라 우체부 장관도 하셨고 이어령 교수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천재다. 그런데 천재가 아닌 이유가 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천재인데 그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어떤 표현을 했냐면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에는 항상 1등과 2등과 3등과 4등과 꼴등이 다 있다. 그 이유는 목표 지점이 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한 방향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면 1등부터 꼴등까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 지점이 다 다르면 된다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다 다르면 다 1등이 되고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진짜 그러다. 그 맞는 생각이다. 그런데 우리가 천재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가고 한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전에 교육된 모든 지식들이 그 방향으로만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각자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니 따라와봐. 그래 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다고? 그건 아니야. 덮어버려. 다른 방에 가려면 이리 와. 덮어버려. 덮어버리다 보니까 천재가 없고 다 존재만 있고 천재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됐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한 방향이잖아요. 그 한 방향이 마지막까지 십자가까지 도달하기 위한 그 믿음의 경주는 분명히 등수가 있습니다. 그 등수에는 믿음의 등수는 순서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경주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걸 용서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방주 신령의 모든 성도들은 허물을 보지 말고 허물을 보되 감추어주고 허물을 보되 또 지켜주고 또는 인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북방신령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때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도 사랑하는 자에게만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게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악인도 비를 주시고 선한 이에게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 햇빛도 사랑하는 자에게 더 따뜻하게 내려주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공의로우시며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듯이 사랑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모양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사랑도 저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의 화와 분도가 유지가 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특히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우리가 악한 것은 쉽게 전달이 되는데 사랑은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선한 영향력을 내가 많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영향력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발견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몸소 체험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해야 되고 또 괴롭고 힘들더라도 모든 것을 선으로 감쌀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 중에 첫 번째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가르치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충성을 했어요.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지를 감동으로 말미암아 전파하고 다니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충성한 게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그 사랑이, 그 기도가 내 자녀들을 깨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와 사랑은 끊이지 않는 공급되는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어요. 대접은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남들 먹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를 계획하고 염려하고 고민해서 대접할 때에는 후회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대접은 대부분 어떤 대접입니까? 자,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이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나중에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되는데 이만큼 안 돌아오고 이만큼 돌아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서운해집니다. 그건 대접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접은 원망 없이 한다. 원망 없이 한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대접인 것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접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대접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대접하는 대접이 왜 내가 기쁘기 위해 하는 대접이에요? 그 대접은 나를 위한,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대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나를 위해 한 거잖아요. 내가 기쁘려고. 그건 대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이기적이 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힘써 환대하고 베풀고 힘써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지휘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또한 인적 구성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해도 제한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북방주 신에게 여성교회 음식 솜씨는 진짜 짱이잖아요. 진짜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이라도 혹시 홀로 되신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식사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오셔서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대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봉사하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것도 그런 또 맥락이지 않냐는 생각도 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대접을 할 때 원망 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접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전도와 하나님 말씀 전도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생각들을 나중에 이제 집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대접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대접함으로 인해서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가 잉태하게 되고, 천사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롯의 형제를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접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대접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접함에 있어서 원망 없이 하고, 내 기쁨과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대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봉사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는, 또는 은혜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능을 받아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각각 받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나고 어떤 것이 모자란 게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치의 기준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받은 은사대로 행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각기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스스로가, 근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건데 나보다 더 좋은 것 같네라고 생각하는 비교의식, 그것들이 개인의 자존감도 가게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 신앙의 자존감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누구는 기도를 너무 잘해, 너무 은혜스럽게 해, 아름다운 말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것을 때에 정말 은혜롭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못하지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둘의 돈을 받은 그 헌금에 대해서 그 극도의 칭찬하시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둘의 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그 마음 중심에서 감사함으로 헌금한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사와 은혜가 사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은 그릇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엄청난 믿음과 은사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작은 기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3년 6개월의 가뭄이 저 바닷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하늘을 덮어버리고 비를 내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이 쓰시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사를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함에 있어서, 사랑함에 있어서, 대접함에 있어서, 우리가 은사를 공급하고 나눔에 있어서 내 것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그 작은 믿음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과 성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사람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봉사하는 거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봉사하는 거야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내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토록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때가 되면 때의 징조에 따라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징조가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난다는데 갑자기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 남침을 또 한 거야. 아니면 뭐 전쟁이 아니더라도 백두산이 주기적으로 300년인가 몇 년만 대폭발을 일으킨대요. 근데 그 시기가, 그때 그 방송에서 봤는데 시기가 2025년이 백두산이 터질 확률이 높은 시기예요. 왜냐면 그 백두산이 대폭발을 하게 되면 남한 전체는 다 한반도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하는데, 만약 그 시기가 되고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생각이 나겠어요? 일단 내 자신의 안전부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내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친지들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먼저 생각나겠죠. 다시 말해서 그런 위험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누가 먼저 챙겨지게 되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 나타나든지 간에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서로 대접하기에 힘쓰고 서로 은혜를 통해서 나누기를 힘쓰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겁니다. 우리 북방주 침례교회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뭐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숫자 가운데에도 여전히 서로 이기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여전히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나를 지켜 세우고 내가 드러나게 하고 내 중심적으로 일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여전히 나가 죽어지고 여전히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받은 은사를 그대로 공급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무 흠이 없이 또 내 위치가 드러나거나 내 자존감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세세무궁토록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중심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 힘쓰고 서로 봉사하기 힘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하시겠어요? 저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 힘쓰고 서로 봉사하기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쓰면 어떠한 환난과 때의 징조가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한참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교회 일에 이제 원로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회생활 하면 느낀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복지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복지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김규래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을 가면서 느낀 거예요. 저는 병원에 갈 때 의사 얼굴을 이렇게 보고 몇 마디 하고 25,000원 정도 내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병원 가서 의사 만나서 대답을 나올 때 1,600원 내더라고. 물론 권사님이 가지신 그 병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의료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도 저희 자녀들이 병원비로 낸 것이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진료비 영수를 보니까 거의 5천만 원 나가요, 병원에서. 의료보험에서 이렇게 다 빼갑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이 없다고 하면 그 돈을 다 자녀들이 저희가 이렇게 아버지 진료비를 내야 됐어야 되는 환경이죠. 그리고 뭐 노인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돈이며 노인들의 공공근로를 해서 하는 돈이며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이라고 해서 교통비도 지급하고 뭐도 주고 복지가 워낙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만.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그게 단돈 10만 원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들을 내가 못 받으면 동사무소 가서 큰소리치고 막 살빼지라는 어른들도 많이 있고 제가 보긴 합니다. 동사무소 가면 한 번씩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뭘 느끼냐면 시대가 악해지고 때가 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각성하여 깨닫지 못하고 내 생활의 중심이 되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하면 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또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는 그 자세가 그날이 가까워지든 어떤 때의 징조가 나타나든 어떤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항상 모여 항상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 봉사하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마음들을 가지면 어떠한 때의 징조가 오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지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 북방주 순례교를 섬길 때에도 내가 이 교회의 집사고 관사고 성도라고 하는 자존감을 내세우기에 앞서 먼저 성령님께서 힘입어 주시고 우리의 행하게 하시는 뜻대로 행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깨어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대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생활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1등의 믿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작은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깨어 기도하고 많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대접하기를 원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작은 것에서 충성했으니 자,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누리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 힘듦을 기도로 깨어버리시고 내 외로움과 고통을 사랑을 오히려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성히 받으시고 내 봉사와 헌신이 나를 드러내버리고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조건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는 조건이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리띠를, 믿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그런 성공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